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예수님의 체포, 또 십자가 처형, 그리고 시신의 처리와 장례의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8장과 19장의 말씀인데요. 17장에서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와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 대해서 다른 성경은 이 동산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또 감난 동산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냥 동산이라고만 표현을 하죠. 다른 그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그 의도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무엇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냐면 동산, 우리가 잃어버렸던 동산을 회복하는 거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순환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동산을 회복하시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구원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그것을 단순히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 예수 믿으면 천당 가라고 하는, 천당이란 개념 자체가 그 우리의 무속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그 구원을 그 요한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동산을 회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6일 동안 5일 동안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동산, 아담이 그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동산에서 쫓겨난 건 그 동산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 화형검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동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즉 이 땅에서 그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요한은 구원이고,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시고, 그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의 1절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그 건너편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산에 주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그 동산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곳이 하나 오늘 일전에 소개되죠. 그게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기드론은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급히 도망갔을 때 그 기드론 실내를 건넜던, 그때는 이제 그 기드론 시내는 굴욕의 시내죠. 주님이 그 굴욕의 시내를 건너신 거예요. 그리고 역대 왕들이 종교 개혁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태워버렸던 곳이 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는 모든 우상들이 다 심판을 받고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곳. 그리고 이 기드론 시내는 요엘서 3장 2절과 12절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동산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동산을 들어가고 우리가 그 동산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굴욕의 시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이 다 부셔지고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모든 우상들이 다 가루가 되는,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그 기드론 시내를 우리가 건너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 심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강을 건너는 것을 늘 구원과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근데 그 홍해가 심판의 바다 아닙니까? 거기서 모든 애굽들이 다 심판을 받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 수장된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군사들은 애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을 대표하는 그 세상이 오늘 우리를 계속 추격하고 오늘 우리를 따라옵니다. 근데 그 세상이,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 그 세상이 다 심판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부활과 승리의 삶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달아갈 때 세상이 잘가, 그동안 뭐 즐거웠다, 뭐 그동안 고생했다,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우리에게 손을 고 빨빠이 우리에게 이별을 구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세상은 오늘 우리를 따라오고 오늘 우리를 추격하고 오늘 우리를 다시 잡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세상이 이미 홍해 바다에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6가지가 죽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이 죽은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때 어떤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죠. 다 강을 건너요.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건넙니까? 유리바다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 이렇게 어떤 강을, 어떤 바다를 이렇게 건너는 것으로, 그게 다 뭐냐면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아야 건너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홍해를 건너고, 심판을 받아야 요단을 건너고. 요단을 걸 때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심판을 받았죠. 우리의 육신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들, 세상에서 옛사람으로 살았던 존재들, 그 육신과 그 옛사람이 다 심판을 받고 새 사람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새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옛사람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기도론을 건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론 시내를 건너야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를 누가 건너는 거죠? 오늘 분명히 성경은 1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를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분명히 주님이 혼자, 주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자,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나도 함께 죽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대신과 함께예요.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죽었어요. 나는 안 죽었다, 나는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끝날 때 우리의 육체도 끝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오는 우리의 옛사람도 끝나고, 다 끝난 거예요. 함께, 대신만이 아니라 함께. 자, 근데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은 정확하게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찾으러 왔고 나 잡으러 왔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건넜어요. 근데 제자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죠. 주님이 그 시내를 건너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가 받을 모든 사망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주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담겨서 주님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다 맞으시고, 주님이 다 받으시고, 주님이 다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담겨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고 다 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굴욕을 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육체가 다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다시 그것은 단지 주님의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맡긴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님이 다 취하신다, 다 주님이 그 품 안에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동산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신앙에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다 바뀌는 줄 알아요. 다 바뀌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변했나요? 집이 변했습니까? 차가 변했습니까? 직장이 변했습니까? 뭐 아내가 변했나요? 남편이 변했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대로예요. 근데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동산에 들어가면 내 인생 안에 그 어떤 것 하나, 아무리 작은 것, 그 이전까지는 이게 작은 것이었고 이게 아주 사소한 것이었고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전에 나의 동산은, 나의 모든 삶이 어떤 것들은 중요한 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 어떤 거는 소중한 거, 이거는
뭐 소중하지 않은 거, 어떤 것들은 가치 있는 거,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 어떤 것들은 꼭 있어야 되는 거, 이거는 내게 없어야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내 인생 안에. 동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그 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현재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하고 저 제자는 나한테 꼭 있어야 돼, 그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굳이 꼽자면 요한이에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도 그동안마다 계속 예수님이 기꺼이 말씀하시면 이상한 소리나 하고, 동문 서답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저대로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수준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수준에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흡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특별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수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차원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수준에서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제자가 몇 명이나, 그나마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뭐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푹 들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의 분에서 보면. 근데 그분은 제자로 그들을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과 쭉 이렇게 한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치고 만지고 다듬고 해도 도무지 이게 좀 뭔가 성과가 있어 보여야 되는데, 3년의 수련의 성과가 그렇게 또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고를 때도 별로 예수님 마음에 맞지 않았고, 그들과 3년간 지내시면서 그들의 면면을 다 보시면서도 예수님이 항상 한숨이 나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 거예요. 이 녀석들이 얼마나 잘하겠나, 내가 있을 때도 못했는데 내가 없으면 얼마나, 뭐 이런. 근데 그런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산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막 바뀌는 게 아니라요. 바뀌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우리가 동산에 들어가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해지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다 가치가 있고, 다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산의 삶이에요. 동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산에 들어가면 뭔가 내가 동산 밖에서 없었던 것이 동산 안에, 내가 동산 밖에서 갖고 싶었던 것들이 동산 안에 있고, 내가 동산 밖에서 누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 겪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동산 안에는 없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내 소유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그 동산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게 없는 것들이 그 동산 안에 없다고 여러분 기대를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비슷해. 다를 바 없어. 여전히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은 그 동산 안에 없고,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여전히 그 동산 안에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별로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거죠. 기분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한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산 밖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불만스럽고 아쉽고 부족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동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이게 믿음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내를 건너 동산에 들어가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얻는 것 하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게 다음 구절입니다. 자,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가지고 칼로 뚝 잘라버렸어요.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손에 있는 칼로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싶지 않나요? 다 없애버리고 싶지 않나요? 다 제거해버리고 싶지 않나요? 질병도 제거해버리고 내 고난도 제거해버리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도 제거해버리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또 여러 가지 사건도 다 잘라버리고 싶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나를 잡으려고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대단한 용기죠.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군대들이 지금 자기 잡으러 왔는데 기껏 하나 조그만 단도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감당하려고 그렇게 나서요.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안에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들 대부분 다 그냥 마지못해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마지못해 감당.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람도 사건도 그냥 내가 다 이렇게 감당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만 있으면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요. 내가 언제 힘이 생기면 언제 용기가 생기면 내가 다 제거해버리겠다. 내가 다 잘라버리겠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 끝내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 그래야 된다면 주님이 베드로의 이 행동을 칭찬하셨겠죠. 어이구 잘한다 이놈 잘한다 이놈. 너밖에 없구나. 다른 것들은 무서워가지고 뒤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너는 그나마 목숨을 걸고 칼을 빼어 달리더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큰 힘이 되지 않는다 할더라도 여러분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정말 고맙죠. 다들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앉아있는데 누군가 나서가지고 내 앞에서 뭔가 좀 얘기해 주는 거 이거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잊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도로 붙여놔요. 여러분 나는 없애버리고 싶은데 주님이 도로 붙여놓은. 여러분 우리 인생 이런 일이 있잖아요. 나는 없애버렸어요. 나는 제거해버렸어요. 나는 잘라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또 붙여놓는 거야. 또 붙여놓는 거예요. 나는 싫어서 떠났는데 주님이 가보니까 그 사람 거기 있는 거예요. 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안에. 말구의 기가 다시 붙은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 다시 주님 붙여놔요. 주님이 다시 붙여놔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동산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거예요. 말고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그 구속사 안에서 말고라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말고라는 존재도 우리 인생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오늘 우리의 동산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싸울 필요 없는 거죠. 나를 잡으러 온 말고와 전쟁할 필요 없어요. 씨름할 필요 없어요. 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도 내게 필요한 거예요. 잘라버리면 주님이 도로 붙여놓습니다. 소용없어요. 그 뭐하러 여러분 힘들게 싸웁니까? 뭐하러 이런 목숨 걸고 싸웁니까? 주님이 도로 붙여놓으실 건데 주님이 잘했다 응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붙여놓으세요.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떠났어.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없애버렸어.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붙여넣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넣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동산 안에 있는 삶인 줄 믿으시고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내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하나도 없고 작은 거지만 작은 것 하나 없고 다 내게 소중한 것이고 다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산의 신앙이에요. 그 동산이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동산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만드신 동산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당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이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17장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들을 세상에 두고 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니 주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굳이 여러분 세상의 악이라는 거 주님이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그 제자들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왜 그냥 두고 가시냐 이거예요. 혼자 의리 없이 좀 데리고 가시지 왜 남겨두고 가세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본래의 동산은 따로 있죠. 에덴 동산은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가 가야 할 본래의 동산은 따로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금 우리의 삶이 에덴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에덴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이 다 에덴이고 에덴의 식구들이고 에덴의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가 이 땅이 에덴이에요. 근데 이 에덴은 모형인 거죠. 모형. 참 에덴의 모형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모형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에덴의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내게 유익한 것이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나를 잡으러 온 말고도 내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칼 들고 그의 귀를 제거해 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도 받아들이고 내가 당해야 할 것들은 당해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래의 에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에덴, 참 에덴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잘 훈련받고 그 시민으로 우리가 잘 조성이 돼서 나중에 참 에덴에 들어갈 때 순조롭게 들어가는 거. 순조롭게. 나중에 가가지고 너 아직 준비 덜 됐으니까 쫓아내서 이를 갈고 울고 있다가 거기서 다시 좀 다루어진 다음에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 순조롭게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기드론 시내를 건너심으로 우리 안에 동산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동산에 잃어버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내게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데,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내 마음과 내 눈은 그렇지 못하니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같아는 지금 당장 칼을 이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싶지만 주님이 도로 붙여놓으실 만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진리가 말씀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을 들어 육신의 검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나의 심령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잘라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심으로 우리를 동산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놀라운 이 에덴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동산에 살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동산에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소중하고 필요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내게 필요 없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하나 없사오니 그렇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성령께서 진리로 비추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이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주님 만나는 그날 참 에덴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